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 같이 이렇게 적어도 3분 이상씩 웃으며 손 뻗고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아멘. 최근에 젊은 MZ 세대들의 성격을 파악하는 유형 중에 하나가 MBTI라는 것이 있어요. 요즘 10대 초등학생부터 이거 다 하더라고요. 이런 거 다 해보는데 아마 우리 교회는 안 해보신 분들이 거의 많을 거예요. 몰라. 저도 한 3번 해봤어요. 근데 3번 왔는데 첫 번째 할 때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두 번째 할 때 방이 바뀌더라고요. 세 번째 할 때니까 또 조금 바뀌어요. 이게 완전하진 않은데 성격 유형 테스트예요. MBTI가 무슨 말이냐면 마이어스와 브릭스가 이제 만든 칼 융이라는 칼 융이라는 사람의 심리 유형을 가지고 만든 성격 유형을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아, 내 성격은 요런 쪽이구나. 내 성격은 요런 쪽이구나. 그래서 요즘 젊은 아이들의 너 I야? 뭐 E야? T야?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MBTI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 너 MBTI지 얘기하는 거죠. 얘기하시면 돼요. 자, 이런데 이게 사실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내 성격을 가지고 나에게 맞는 직업군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려고 진로 코칭할 때 많이 써요. 이제 요즘은요, 중고등학교, 심지어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도요, 요거 해요. MBTI 하면 비싸지도 않고 하니까 요거 학교에서 많이 해줘요. 심심하시면 한번 얘기하시면 제가 아는 분 통해서 한번 해드릴게요. 재밌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이 그래서 저는 잘 몰라요. 제가 3번을 했는데도 다 못 외워요. I가 뭔지 E가 뭔지 몰라요. T가 뭔지 몰라요.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난 이거구나. 이것만 알지 이 유형을 얘기하지 않는데 요즘 초등학생들끼리 얘기할 땐 대번에 그런데요. 너 뭐야? 이런답니다. 그럼 난 I야. 난 T야. 이런다는 거죠. 저도 20대 때 이제 제가 한참 막 복음의 열정에 불타오르고 신학 공부할 때니까 신학생들이 제일 먼저 확인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은사 테스트예요. 은사라는 건 내 안에 어떤 재능이 있나, 하나님이 내 안에 어떤 재능을 주셨나,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은사가요, 성경 안에서는 몇 가지 안 나왔어요. 사람들이 쪼개고 쪼개서 어떤 데는 30 몇 개, 심지어 독신도 은사다. 근데 청년들이 다 테스트하면 독신 나와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다 결혼해서 애 낳고 잘 살고 있더라고요. 은사 테스트? 네, 그때 잠깐 해봤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저는 내게 필요한 은사가 무엇인지 확인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먼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내가 은사 받는 것도 중요하겠고 내가 하나님을 진짜 친밀해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중요한 건 친밀해지면서도 내가 그 사람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을 알아야 내가 안다고 말할 수 있죠. 우리 성도님들 여기 앉아있지만 저 다 몰라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 또 몇몇 분은 10년 이상 다니시고 아신 분이지만 최근에 보신 분들 저도 잘 몰라요. 알아도 몰라요. 모른 척해요. 그래야 돼.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을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잘 알고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그 방법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3절에 이야기해요. 새 번역본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메시지 성경으로 보니까 그분의 계명을 지키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고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뿐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그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 누구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길은 딱 하나인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 이 계명이란 말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명령이에요. 이 명령을 지킬 때 확실히 알게 되죠. 저도 죄송합니다. 군대 얘기 한 번만 할게요. 군대에서 진짜 명령을 내리시는데 오락가락 하신 분이 계세요. 흔한 말로 이거 했다가 야 하지 말고 덮어 다른 거예요. 막 이러신 분이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명령이 딱 떨어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하 사병들은 뭐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따라야 돼요. 그게 상관의 명령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명령도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그 계명에 대해서 요한일서 4장 6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더 나아가 사랑의 삶을 사는지 살지 않는지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를 알 수 있고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구분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은 그 계명은 뭐냐? 사랑하는 거다. 내가 사랑을 안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의 진리 속에 내가 살고 있고 또 뭐예요? 내가 진리의 영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행동으로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 어떤 거냐? 이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저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4절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행동을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한참 제가 예전에도 뉴스 잠깐 얘기했지만 데이트 폭력 많이 일어났잖아요. 데이트 폭력 때문에 죽은 여자들도 있어요. 근데 뭐라고 이게 얘기하냐, 가스라이팅을 하냐면 내가 너를 사랑해서 때리는 거야.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사랑하면 뭐해요? 나를 줘야죠. 나를 아낌없이 주는 게 뭐예요?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 사랑한다고 때려요? 그건 아닌 거예요. 요한일서 4장 6절에서 8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까 말씀드린 뭐죠?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안다고 그랬잖아요.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내가 진짜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을 알고 있고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걸 증명해 주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계명이 뭔지 좀 확인해 줘야 되잖아요. 사랑이라고 얘기했는데 근본적으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은 두 가지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계명은 뭐죠? 뭐라고 그랬죠? 명령이라고 그랬잖아요. 지켜야 될 것. 이것보다 더 크게 지켜야 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를 얘기했죠. 첫 번째는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라고 마태복음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30절에 뭐라고 그래요? 마가복음 30절에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31절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근데 마태복음 39절에 보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고 했을 때 이 그와 같으니라는 부분은 앞에 전제한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게 전제가 깔린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데 대충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는 거예요. 형제 사랑하기도 이웃 사랑하기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장 큰 계명,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가장 큰 계명은 사랑인 거예요. 10계명을 봐도 딱 그게 분류가 돼요.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5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 사랑, 이웃 사랑 딱 나눠져요. 크게 두 전제가 되는 거죠. 이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사랑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 요한 사도도 사랑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에서 하나님 사랑을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명령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마가복음 12장에서도 그랬죠.
하나님 사랑이 으뜸가는 게 계명이다. 으뜸가는 명령이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을 잘 배우려면요, 먼저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사랑하는 방법, 동물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죠? 야, 저리 가. 그리고 너 사랑해. 라고 얘기하나요? 아니죠. 안아주죠. 사람도 마찬가지죠. 내 자녀 사랑할 때 저리 가. 내가 사랑하니까 너 떨어뜨려 놓는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가까이 품어요. 부모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녀가 먹는 거 보고 아, 내가 배부르다라는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플래시보 효과를 정확하게 느끼고 있어요. 저는 주로 그래요. 제가 때론 많이 안 먹어도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거 보면 제가 배고픈 게 사라질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사랑이 그래요.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의 본질을 알려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사랑이에요. 또 하나님의 성품의 가장 큰 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 때문에 사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사랑의 주체이자 사랑의 본질이시고 사랑의 대상인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가장 큰 성품이고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는데 온 힘을 쏟아야 함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고 또 요한 사도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첫사랑이 누구냐? 아니, 내 남편이에요, 내 아내예요, 내 자녀예요. 이게 아닌 거예요. 이제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의 첫사랑은 하나님. 나의 첫사랑은 예수님. 네. 이 첫사랑이 식어지면 안 돼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부부들 얘기하는 거 보면 한 10년쯤 지나면 권태기 지나가고 그 다음부터 모처럼 살아요. 우정 가지고 산대잖아요. 친구야, 친구. 우정 가지고 산대요. 저 그 말 듣고 사랑은 어디로 달라가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이 사랑을 배우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요한 사도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타내신 것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주보에 제가 좀 크게 복사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먼저 알아서 사랑한 게 아니라 누가 먼저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제가 한 번은 어렸을 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왜 도대체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해요? 왜 이렇게 가난해요? 쌀 먹을 돈이 없어서 진짜 보리쌀을 구워 먹을 정도로 왜 이렇게 가난해요? 제가 한 번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가난이 부끄러움이었던 거죠. 부끄러움이 너무너무 창피한 거예요. 근데 사실 돌아보면 제 주위에 그런 분들이 꽤 많았어요. 저 어렸을 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비디오 돌려다 보면 그 집에 잘 사는 친구 하나 잘 새겨두면 비디오 보러 간 거예요. 그때 처음 봤던 게 좀 야한 영화인데 007. 근데 추억이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마음으로. 근데 기도하고 나서 어느 정도 일정 시간 하나님 안에 믿음 안에 섰을 때 내가 가난한 것이 부끄러움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내가 돈이 없고 내가 조금 못 살고 내가 조금 남보다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게 부끄러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 안에 모든 창피했던 거, 내가 느꼈던 창피와 부끄러움과 진짜 나의 낮은 자존감들이 사라지고 회복되기 시작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때로 비교하며 살면 어때요? 내가 창피해지고 나 스스로 낮은 자존감으로 떠내려가고
진짜 내가 무너지는 것 같은 경험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시작하니까 그런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내 삶의 부끄러움이, 창피가 주님 안에 서면 그 사랑 때문에 다 가려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그의 말씀 안에 온전하게 있는 사람들 안에 뭐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빛이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빛이 들어가면 사람이 달라져요. 어두운 마음 가운데 있던 것과 밝은 빛의 마음에 있는 것과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사랑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신 사랑이에요. 심지어 어떻게 하셨느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자신을 주셨대요. 10절,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화목제물이라는 건 이 당시에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 동물을 가지고 제사 드리는 게 의미가 없어졌어요. 오직 예수를 믿기만 하면 돼요. 바울 사도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사람들을 여전히 사랑하심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아낌없이 주셨어요. 우리는 이 사랑을 통해서 배우는 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사랑은 나를 돌보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을 받은 사람마다 구원 얻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되느냐? 생명에 이르게 돼요. 생명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늘 간구하고 간절하게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요, 그래서 복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생명을 찾아서, 사랑을 찾아서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와서 힘을 얻고 기쁨을 얻고 사랑 때문에 생명을 얻고 돌아가는 것은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 삶에서는요, 이 사랑의 깊은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사단은요, 끊임없이 뭐예요? 사람의 마음을 낙심시켜요. 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너 그거밖에 안 되지 너. 에이, 네가 안 되는 이유가 그런 거야. 라고 끊임없이 뭐예요? 속삭이고 마음을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 안에 있으면,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사랑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내 마음이 힘을 얻고 내 마음이 힘을 얻고 내 마음이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랑의 능력인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진짜 사랑을 못 받은 아이들은 성격 자체가 달라요. 사랑 받은 아이들과 자기 존중감도 달라요. 그래서 나를 존중하기 때문에 누구를 존중하냐면 타인도 존중해요. 이게 사랑을 올바로 배운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배우면 삶이 달라진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먼저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매진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의 힘을 다하겠고 목숨을 다하겠고 뜻을 다하겠고 마음을 다하겠다. 이렇게 결단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여러분 안에 크게 부어질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 계명의 두 번째 계명 중에 큰 것은 뭐냐면 나의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4절 개역개정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서로 사랑하라 두 번 강조했고요.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도 뭐라 그래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래요. 네, 이렇게 이웃 사랑하기 전에 우리는 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법을 깨달아야 돼요. 먼저 하나님 사랑했죠. 그 다음 나를 사랑해야 된다. 우리 성도님들은 나를 많이 사랑하세요? 나를 많이 사랑하시나요?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이 나를 사랑하는 말을 종종 왜곡되게 듣는 분들이 계세요.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사랑을 너무 왜곡하면요, 내가 하나님이 돼요.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고 내가 우주의 중심이 된다고 생각해. 이게 뭐냐면 인도의 불교 사상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이건 아니에요. 요가하는 사람들이 뭘 배워오냐면 이걸 배워와요. 요가 강사들이 하는 말이 주로 이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세상의 중심입니다. 여러분은 우주의 중심입니다. 이거 가르친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요가 한다는 분들한테 절대 만류해요. 하지 말라고, 차라리 스트레칭 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요가 강사들이요, 자꾸 이런 거래요. 제가 요가하는 제자 하나 있는데 제가 말을 못했지만, 그 요가 하는 거는 절대 금문. 필라테스 하세요. 필라테스. 이런 인도 사상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법을 왜곡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데 잘못 왜곡하면 어떠냐면, 제가 그런 거 하나 봤어요. 팔을 3년 동안 이렇게 들고 있어요. 이게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고 신께 나를 드리는 방법이고, 나중에 이게 굳어가지고 안 내려가요. 요쪽 팔만 빼짝 말랐어. 나를 사랑한다고 해서 손톱도 안 길러요. 안 잘라요. 여러분, 우리가 왜곡되게 나를 사랑하면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 안에서 나를 사랑하면 여러분, 우리 삶이 바르게 되어져요. 왜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질서를 잡아 주신단 말이에요. 제가 최근에 제가 읽기 시작한 책이 한 권이 있는데, 김남주 목사님의 게으름이란 책이에요. 김남주 목사님이 잠이 많았대요. 청년 시절에. 내 할머니와 오랫도록 살았는데 할머니가 그랬대요. 잠만 자고 있으면, 늦잠 자고 있으면 꼭 와서 아유, 너는 뭐가 되려고 그러니 이랬대요. 근데 어느 순간 기도하는데 그 말씀이 확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부지런해지려고 노력을 했대요. 그러니까 질서를 잡아가기 시작하려고 했더라는 거예요. 나를 잘못 사랑하면 우리의 삶을 망쳐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나를 사랑하면 나의 삶이 바르게 세워지는 거죠. 즉, 나를 사랑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요, 우리는 우리 삶에서 내 삶이 열심히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랑의 존재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나오실 분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삶을 채워놔야 되는 거죠. 우리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요, 꿀이 떨어지 꿀을 바라보고 받아먹듯 그렇게 열심으로 나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꿀송이처럼 여겨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꿀송이가 내게 꿀송이가 아닌 거야. 더 이상 바라보지 않아요.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 삶은 무너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내 속사람을, 내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놔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사랑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요, 우리 몸은요, 잔과 같아요. 컵과 같아요. 컵. 저기 컵이 있는데 컵에다 물을 흘려보낼 때 우리는 적당히 채운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쳐야 어떻게 해요? 나도 채워지고 그 사랑이 흘러넘쳐야 다른 사람도 받아먹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위로부터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이웃사랑으로 흘러가야 된다는 것. 예수님은 이것을 서로 사랑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옆에 분들에게 꼭 얘기하세요.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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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나 사랑해요. 맨날 사랑해요. 질려도 사랑해요. 자, 예수님은 조금 더 확장되게 말씀하셨지만 결국 이웃사랑, 서로사랑, 친구사랑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안에 채우신 사랑이 바탕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흘러넘치면 저절로 돼요. 이러한 사랑의 일이 우리 안에서 자꾸만 커지게 되면요,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법이 뭐예요?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이로써 안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복음이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킨다고 생각하시나요? 복음은 사랑의 메시지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서 그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고 역사도 변화시켰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로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또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요, 힘을 얻고 기쁨을 얻고 소망을 얻고 삶의 격려를 얻으면서 세상의 거친 파도를 버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는 새 힘을 얻고 새 능력을 얻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통해 주시는 격려를 통해 더욱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 사랑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6장 6절 세 번역본에 보면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변함없이 권태기 있는 사람 말고 권태기가 없는. 희한해요. 믿음에도 왜 권태기 기간이 있는지. 여러분, 우리 믿음에는요, 권태기가 없어야 될지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거, 변함없이 지금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알길 원하는 것,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또 우리의 또한 우리의 빛 대신 예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있던 모든 어둠이 물리쳐지고 자유를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고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지요. 주님, 우리가 그 은혜, 그 사랑 영원토록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쳐 우리를 먼저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가 회복하는 은혜를 따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때 주님, 그들도 회복하는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삶의 여러 가지 문제, 고난, 어려움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통해 주님을 다시금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소망 가운데 든든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 주십시오. 우리는 지혜가 부족해서 주님 앞에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에 강하시고 능력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강함을 주시고 능력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더욱더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의 능력 드러내는 복된 우리 모두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